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한평생 참 신실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자신이 기력을 다함을 알고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한데 자식들을 축복하려는 그 자리에서 불신자들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철저히 인간적인 권모 술수가 가정 안에서 개입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장자라서 에서를 먼저 축복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에서로 분장을 시켜서 이삭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형 대신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기회를 가로챈 거죠. 이 사실을 뒤늦게 에서가 알고 나서 형제는 원수지간이 되고 가정은 풍파가 몰아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 이삭의 가정조차도 사실은 밑바탕에 인본주의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꼭 내 자신의 인본주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문제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고 철저히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잘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꼭 결정적인 자리에서는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기향들인 것 같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죄를 행하며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가만 보면은 항상 그 밑바탕에는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의 생각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의 가정조차도 사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태 속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데 노년의 이삭은 이 점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보내야 되는데 이제 노년이 되어서 결정적으로 뭔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자 그 사실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그 사실은 기억했지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고 급한 마음에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보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몰래 야곱을 불러서 이장하고 꾸며서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아들 야곱이 마치 예서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기도를 받도록 합니다. 뭔가 모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자식들도 그렇죠. 에서라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너무나 무관심했고 반면에 작은 아들 야곱은 어찌 보면 참 야비하고 참 비열하잖아요. 형제지간에 이렇게 처신한 머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영적인 무지와 태만에서 오는 인본주의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삭이나 리브가나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에 무관심했거나 아니면 무심했을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필요했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산다 했지만 영적인 통찰력이나 긴장감이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본주의가 등장하잖아요. 우리도 가보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 같고 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다들 주의 일을 열심히 갖고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밑바탕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자신의 생각과 철저히 인본주의적이고 철저히 내 자신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꿈을 만족시키고 내 뜻을 성취하려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함을 감추고자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어떤 자신의 직분을 빌려서 그것을 감싸면서 뒤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성과 실제 내면의 경건이 일치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게는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매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말만 그렇지 않지 전혀 다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이삭의 가족들 모두 다 참 분별력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 편에서 나를 보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걸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의 시각을 본다 하지만 사실상은 어느 선을 그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리고 진짜 본질적인 면은 터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붙들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무례할 것은 묻지 않고 내 자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점을 놓치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통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냉철한 자기 성찰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면 로마서 9장 13절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작정은 가정 안에서 서열을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야곱을 택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열방 권위를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족들도 뭔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가족들이. 야곱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장자가 된다.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를 뺏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양입니다. 분명히 이삭의 장자는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차자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지금부터는 네 가정에서 에서가 형이 아니고 야곱이 형이고 에서는 동생이다. 이걸 말씀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합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 것은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질서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맡겼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까지도 항상 모든 아버지의 권한은 누구에게 이임됩니까? 장자에게 이임됩니다. 큰아들에게 무슨 상속이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야곱과 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부엌댁입니다. 그죠? 엄마 치마끈을 잡고 있고 그냥 쫄랑쫄랑하고 있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남자답습니다. 어렸을 때는 활기차고 리더십 있고 대포가 크고 뭐 하나 하더라도 정말 확실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거느릴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끌어갈 줄 알고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아주 큰 사업을 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두 때나 이루고 요단을 건넜지만은 사실 그때 이미 에서는 야곱보다도 훨씬 더 큰 재산을 가지고 더 큰 기업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더 탁월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출중한 인물이 에서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아주 쫀쫀하게 짝이 없고 야비하고 진짜 이게 치사하고 더럽잖아요. 배고픈 형한테 죽 한 그릇 죽어가면서 장작권을 뺏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한다고 해서 형을 속여가지고 가서 이렇게 고개 내밀고 이게 얼마나 조잡스럽습니까?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한을 지닌 왕들을 사용하셨으면 자기들이 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이삭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 저런 같은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에서가 분명 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장자권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헤아려 알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결국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저도 목사로서 참 조심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노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신 설교들의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진정성을 향해서 그분이 많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성. 무엇이 진정한 것이냐? 뭐냐? 우리에게 주의를 한다, 주의는 큰 일이라고 뭐가 한다 하지만은 사실상 파고 들어가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목표, 자기의 야망, 자기의 꿈을 위해서 자기의 과시, 자기 도취욕, 자기 성취욕 가지고 하면서 그것이 마치 주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게 있는 것은 자기 고집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고집들. 주님을 섬기면 자기 고집을 버리고 주님 뜻에 맞춰가야 되는데 항상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자기 방식을 내세우면서 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밑바닥에 차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뜻을 펼치고자 하는 그 인본적인 아집이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참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사람에게 늘 묻습니다. 우리에게 예루살렘 비전 정말 이게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종들 영적인 자민족 지대를 세우자 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메신과 속에 인도한 것이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냐, 정말 하나님 뜻이냐, 이걸 묻지 않고 가다 보면은 자칫하면 자기 도취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양한 면을 주의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섬기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하는 것이냐, 고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단히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죄를 하기로 했으면은 정말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를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니까 어찌할 수 있는 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가 있고 하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 사람들은 다 헤아리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수단을 내세워서 하다 보면 일이 잘 되느냐? 반드시 그르치게 됐습니다.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다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속여서 또 큰아들 에서를 속여서 야곱을 들이밀어서 이 장에서 그렇게 축복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터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을 모르고 괜히 인간들이 자기 인본주의로 쓸데없는 짓을 벌이고 쓸데없는 것을 벌이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잖아요.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부정직합니다. 진실하게 못합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적의 중요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과 방법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 교회는 당연히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은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성입니다. 당연성.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또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냐 달성하지 못하냐,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막 방법을 선택하고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만큼 과정 자체가 소중합니다. 가는 만큼만 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가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 피울 것도 없고 우리가 뭘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서 액을 복걸할 이유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기본적인 건 하나 이거 잘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좀 예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도 그런 몇 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잘 알지 그 교회를. 근데 그 교회 식구 구성원, 교회 성도 수와 현재 그 교회가 쓰고 있던 예배당을 보니까 딱 적합하고 괜찮아요. 자, 됐어요. 그 정도면 되고 앞으로도 뭐 더 쓸만하고 괜찮은 게 좀 리모델링만 조금만 보완하면 괜찮다 싶은데 그걸 다 헐어버리고 엄청난 몇백억의 공사를 벌립니다. 몇 돈이 몇 천억인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뭐 어마어마한 예배당 건축을 시도했어요. 예배당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뭐 하냐면 또 다른 데 부동산 투기를 했었대요. 그 부동산 투기에서 팔아서 남는 이익금으로 또 써먹을까 싶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부동산 막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엉망진창되고 교회나 뿔뿔이 터지고 상처받고 한국 기독교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도 아주 욕 바가지로 먹고 있죠.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성전 건축이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했듯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자. 겉으로 보면 참 주의 일이잖아요. 그게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그래,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선하게 역사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밑바탕에 인본주의적인 생각, 지역을 우리 교회가 다 패권으로 장악해서 지역교회를 싹쓸이 하자는 패권주의가 그 속에 있지 않았냐. 그냥 보란 듯이 큰 예배당 지어서 그냥 이사 온 사람 다 예배당 쳐다보고 우리 교회 와서 그냥 대형교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들이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그 동네에 예배당 많이 말씀만 부동산 해가지고 막 사람 들였는데 다른 가게보다도 너무 월세를 비싸게 받아먹고 교회가 하는 부동산인데 건물인데 임대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교회가 더 비싸냐. 동네 사람이 바글바글 욕하고 다니면서 저게 교회냐면 수두룩수두룩 욕하고 그래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별날이 다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집 밟고 욕먹고 다 해도 예배당만 지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야 했으면 그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포장해서 그 속에서 우리 인간들의 야심을 채우려고 했다면 그게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목사로서 이 점을 참 조심하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가끔가다 이제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연세든 우리 성도님께서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젊은 날에 돌아가셨거든요. 환갑도 못 지나고 돌아가셨고 제 어머님은 43세인가 돌아가셨으니까 가끔가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생에 얼마 살까를 생각해 보는데 이런 관점을 생각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냐 하는 것을 수없이 묻습니다. 정말 합당하냐? 목회는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성경은 합당하게 하는 것인가? 내 처신벌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수없이 물어봅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신하게 듣게 입문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저도 어느 때 보면 제 자신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이 있냐고 물어볼 때는 아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도 이렇구나. 심각하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본주의적인 이 모든 틀에서 다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리에 서야 되고 우리가 한다는 이루산 비전이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앞서가면서 괜히 포장하고 괜히 유세 떨며 지내온 것은 아니겠느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조심스러운 문제더라고요. 다 주의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나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뭐라 말씀하시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럼 어떻게 할 판이에요? 그런 자리에 선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습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매주마다 교회 가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다 보니까 그 습성화돼서 내 안을 들여다볼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제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고집대로하고 내 잘난 맛으로 살면서도 내가 크리스찬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법은 하나님께 응답받아 사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 방법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짓밟고 하면서도 모르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형제를 왕따시키고 예매시키고 어머니가 자식을 속이고
자식이 부모와 더불어서 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 벌여가면서도 그것을 정당을 생각하는 이런 깊은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꿔야 맞습니까?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사의 가정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도 됐어요. 굳이 야곱이 형에게 뭐 이렇게 주 한 그릇 팔고 장자권 뺏을 필요도 없었고, 그렇다고 자기 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는 에서가 형이지 어떻게 자기 형이에요. 그리고 리브가도 굳이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축복기도 받을 필요 없는 거고, 또 에서도 그것 때문에 분통 터뜨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또 이삭도 그렇습니다. 어디 한번 뭐 야곱이 탁 기도했으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에서 너에게 기도할 게 없다. 그럴 필요 뭐 있으면 야곱이 했던 그대로 또 해줘도 되죠. 그렇다고 그들이 바뀌어요? 아니죠. 다 인간적인 생각들 가지고 서로 충돌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 그 껍질을 벗겨내면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인간은 화평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면서도 사실은 내 생각을 관찰하러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 가정에 있었던 밑바탕이 감춰진 어두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묻고 우리가 영적인 정확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